할렐루야. 다시 뵙기까지 한 달 그리고 좀 더 걸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중에도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리하고 인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삶 속에서 만남과 이별을 경험해 보셨죠? 아시겠지만 그 감정이란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빨리 소화가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될 이 만남을 통해서 저 개인에게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나 한편의 이야기가 마치고 또 새로운 이야기의 페이지를 연 겁니다. 개그맨 유재석을 아시죠? 유재석이 요즘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JS 엔터라고 자기 이름의 이니셜 그 JS를 따서 이제 기획사를 차린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유재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요즘에는 서사가 있어야 돼. 아이돌 그룹을 만들면서 그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획사 사장으로서 이제 요청한 겁니다. 너희들 각자가 이제 특별한 서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이야기요. 여러분, 아이돌 그룹이 하나 탄생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각 멤버들의 스토리, 그 배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을 겪었고 무엇이 그를 노래하게 했고 힘든 중에도 열정을 놓지 않게 했던 이유가 뭐다? 왜요? 대중은 내가 좋아하는 그가 그런 시절을 통과했으리라 기대하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싶고 동경하니까요. 가까운 이웃 나라죠.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하는 큰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밖에서는 이렇게 부끄러워서 못 입을 것 같은 이 코스튬 플레이를 한 사람들로 넘쳐나요. 만화 주인공과 똑같은 가발을 쓰고 게임 캐릭터가 들고 다니는 소품을 들고 영웅들, 히어로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은 복장을 합니다. 단순히 옷이 멋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멋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 행위에는요, 애정과 갈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만화의 세계관, 그 게임의 스토리, 죽음도 마다 않는 히어로들의 용기, 그러니까 현실에서 맛보지 못한 그 이야기에 말하자면 사람들은 목마른 겁니다. 그 모습들을 한 인파를 보면요, 야,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실감하게 됩니다. 사실 살펴보면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잖아요. 스파이더맨, 슈퍼마리오. 내용을 보면 단순한 권선징악이고요. 어쩌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뻔한 모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단순한 서사들입니다.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찾아서 전 세계에서 모이고 열광하고 따라한다니까요. 거기에 일원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엔 이렇게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서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나만의 서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사람들이 이런 단순한 이야기에도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 뭘 가리킬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야기가 부재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두가 천편일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천편일률이라는 말은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천편일률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그 표시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은 타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사람은 저마다 고유한데 표시가 안 난다는 건 한편으로 뭔가 타협이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창조하셨고 우리 각자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꿈꾸는 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가슴 뛰는 삶이 안 되니까 이제 천편일률 같은 모습이 돼서 다른 이야기들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얘기가 없으니까요. 내 얘기가 없으니까 다른 얘기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 뛰는 이야기를 만들어간 한 명 한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사람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언뜻 보면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단순한 기록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1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뭘 발견하셨습니까? 이 구절은 고대의 문서 같은 오래된 그 화석 같은 느낌을 주지만 사실 여러분 각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성. 여러분 각성이 무슨 뜻입니까? 깨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이 13장 1절을 보여주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 이게 바로 각성이다. 이게 각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한 명 한 명이 준비되었는데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제 스포츠 현장을 보면 각성이라는 말을 실감나게 접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거물 신인들, 기대를 받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좀 주변에서 받는 기대에 따른 부담 때문인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본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가 있는데요. 누가 드디어 각성했다. 이제 그 기대를 받았던 선수가 제대로 활약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누가 드디어 각성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태 타이거즈 시절에 문희수 선수라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광주일고 3학년 때 학교를 전국 3관왕으로 이끌었던 에이스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에 와서는 이제 눈에 띌 만한 활약을 못했는데요. 데뷔한 지 4년이 지난 1988년 한국 시리즈 1차전 때 이제 선동열의 뒤에 투입돼서 세이브를 올리고 3차전 완봉승, 6차전 완투승을 거두면서 그의 한국 시리즈 MVP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던 그의 야구 선수로서의 모습이 각성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신체적으로 보면 이 각성은요, 힘을 끌어내는 작용에 가깝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카테코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발휘되면 심장 박동이 막 증가하고 혈관이 열리고 호흡이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신체에 나타나는 각성 현상입니다. 물론 성경이 목적하는 것은 이 신체적인 각성은 아닙니다. 성경에 목적하는 각성은 말하자면 성도들, 그들에게 주신 그 각자의 사명에 관한 각성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각성입니다. 여러분 각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또렷해지고 집중하게 되고 당면한 일들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려지세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교회의 모습, 그 교회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들과 그 은혜로 인하여 너는 움직이고 있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각성이 있었다.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은 그냥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고대 교회의 기록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났다는 바로 그 메시지인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13장 1절은 그저 3인칭으로 보는 타자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천편일률이 되지 않고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 너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나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길 원하실까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손가락이 있다면 그분은 콕 집어서 당신을 가리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원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부른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교회가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의 자의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의도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심한 이들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뭔가를 기대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동안 질려버렸으니까요. 웬만해서는 힘듭니다.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 회복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해봅시다. 근데 그 자리에도 교회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그 교회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교회에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고대의 화석 같은 기록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는 나를, 우리를 부르셔서 하실 일이 있다. 내가 지금 너를 불러서 할 일이 있다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십니까? 주의 일은 항상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준비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는 부유한 지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았겠죠. 하지만 교회 앞에 내려놨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신실한 칭찬받는 일꾼이었고, 말하자면 모범생이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설명이 필요 없는 희대의 악인, 박해자입니다. 열심으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지만 그 번지수를 잘못 찾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교회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로마식의 별명이고요, 시므온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별명을 가진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애랑 달라, 여기 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잘 껴주지 않을 법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는 아프리카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자체가 달랐죠. 마나엔, 그는 헤롯 왕과 함께 자란 특권층입니다. 계속해서 헤롯 곁에 남아 있었다면 권력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면면을 잘 보십시오. 잘 조화되기가 어려운 라인업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이게 만약에 야구단의 타선이라면 이 타선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누군가 번트도 될 수 있어야 되고 안타도 좀 쳐야 찬스를 만들고 득점할 수 있는데 이 타선으로는 어떻게 출루라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자들이 모여서 서로 얼굴을 봤는데 뭐야, 왜 이래? 기대가 안 생기는 그런 조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선지자와 교사는 비슷한 직분이었습니다. 둘 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 5명 모두가 그래서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섬겼습니다. 그들 각자가 교회를 위해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왁구가 잘 짜졌다,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한 일이었고 그 사람들의 조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 교회의 인물들을 각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왜 꼭 교회여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으로 발산하는 통로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여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가능케 하고 그 영광을 발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교회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령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선언과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화석 얘기를 많이 했는데 화석은 말 그대로 굳어진 거잖아요. 예전에 그게 있었다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화석 중에 유명한 게 삼엽충이라고 여러분 과학 교과서에서 보셨었죠. 이 삼엽충 화석이 뭘 말해줍니까? 수만 년 전에 삼엽충이 존재했었다는 사실만을 보여주잖아요. 지금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이 화석처럼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여러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하나님은 교회와 더불어 바로 여기 있는 나를, 우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게 아니다. 나 하나님이 세웠다. 그리고 나를, 우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러 지금 시킬 일이 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잠들어 있는 그 천편일률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간절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간절함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고착된 삶으로부터 꿈틀꿈틀거리게 만드니까요. 하나님을 그저 나의 수호신으로 섬기면 간절함은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다. 수호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거를 먼저 확보하고 나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남은 걸로 수호신에게 서비스합니다. 그러니까 날 먼저 챙기고 나를 위해서 비는 겁니다. 거기에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없고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조건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실패다, 내 존재는 헛되다는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그 치열한 집중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 연고가 없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혹시 내 군대 동기라도 이 도시에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떠나라고 했을 때 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제 마음의 위로가 됐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쩌면 한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는 제가 여기에 온 것이 저의 스스로는 큰 모험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 순간 너무나 간절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걸었으니까요. 오늘 예배에서, 매일의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으면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갈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간절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 음성 듣고 온전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수호신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존재는 헛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편일률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쉽게 말해서 널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오늘 내가 이같이 너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움을 청할 곳으로서가 아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무서운 완력자로서가 아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원한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계면적인 일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데요? 그거는 각자가 질문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의 생각, 지금의 삶으로부터 일어나 깨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발견하고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함께 드려야 하는 이 공동체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자 이안 더기드 교수는 예배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는요, 항상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모으고 그들을 세워나가야 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애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20대였는데 그 아이 어머니가 이제
순댓국집을 평소에 운영하시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셨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 청년이 어머니가 운영하던 순댓국집 주방에 어머니 대신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20대 때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미팅도 하고 싶고, MT도 가고 싶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죠? 근데 남들처럼 20대를 누리지 못하고 늘 힘든 현실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신앙이 있어서 리더가 되고 싶은데, 교회에서 섬기고 싶은데, 순댓국집에 매여 있느라 교회에서 개설한 시간에 늘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댓국집이 문 닫는 밤 10시에 그 앞에 카페에서 만나서 이제 반은 졸면서 1대1로 양육을 하는데, 나도 너무 졸리고 힘들어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고, 걔는 자기 힘든 얘기만 하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면서 맨날 울고, 그렇게 수년을 하루처럼 이 아이를 위해, 또 이와 같은 친구들을 위해 인생을 걸고 또 바쳤더니 그 애들이 어느새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후배들을 생각하며 알아서 세우는 주의 일꾼들이 된 겁니다. 그 중에는 교역자가 3명이나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은 이들이 헌신하며 기쁨으로 섬길 때 사람이 교회에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둔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목마르다입니다. 천편일률적인 나의 삶에 대한 목마름, 표시가 나지 않는 우리 모습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목마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목마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 하나님으로 인해 부름받은 성도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야기가 없는 현실을 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이 13장 1절을 통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안디옥 교회에 바로 이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은 누가 있는가? 이 교회에 누가 있는가? 너는 내 마음을 아는가? 나는 지금 목마르다.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해 나의 삶은 진정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각성하여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 바울, 시므온, 마나엔,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훗날 역사가들은 사랑의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 기록할 것입니까? 사랑의 교회에 누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내가,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